구약성경 느헤미야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는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다른 사람도 아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종을 삼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 이러합니다. 예루살렘의 삶이 너무나 거친 나머지 누군가 돈이 없는 사람 빚을 냈겠죠. 그러면 빚을 못 갚는 일도 생길 거 아닙니까? 빚을 못 갚자 못 갚은 그 사람을 자기 집의 종으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그 당시에 흉년이 있었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3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자, 밭과 포도원과 집은 기본적인 생계수단이었습니다. 그것까지 저당 잡히고 곡식을 얻을 정도였으면 흉년이 극심했다는 겁니다. 그 땅에. 그 다음 둘째는요, 세금 부담이 컸습니다. 4절을 보시죠. 제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그 당시가 페르시아 제국 지배 아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제국에 세금을 내니까 막대한 비용이 들었겠죠. 흉년으로 힘든 상황에서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빚을 내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한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같은 민족을 노예로 삼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물론 본인의 재산 손해가 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같은 민족을 노예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레위기 25장 39절 4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빚을 질 수는 있다는 겁니다. 빚을 진 자가 빚을 갚지 못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같은 민족끼리는 빚을 졌는데 갚지 못한 사람은 자기에게 빚을 내준 사람 집에 가서 그 일을 도와줄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자기 돈을 갚지 못한 사람을 자기 노예로 삼지는 말아라. 같은 민족끼리는.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일을 도와줄 책임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말씀을 어기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부르짖음이 느헤미야 귀에 들린 겁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반응하는 것이 5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 말을 느헤미야가 지금 듣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말인 겁니다. 자, 지금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고 있죠. 느헤미야가. 왜냐? 지금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이밍은 백성끼리 서로 힘을 모아야 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지금 마음을 모아서 성벽을 쌓기도 부족한데 같은 민족끼리 노예로 삼고 마음 흩어뜨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 상황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단순히 돈 많은 자가 돈 적은 자를 착취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요, 그 일을 방해하는 바깥의 적은 오히려 막기 쉽습니다. 적이라는 게 분명하니까. 정말 무서운 적은 안에 있는 적입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흐트러뜨리거든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있는 상황에서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어느 정도 기다려주고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왜냐? 내 개인의 빚을 받아내는 것보다 지금 이 시간만은, 지금 그 순간만은 일단 예루살렘 성벽을 먼저 쌓고 공동체가 안전해지는 것이 더 먼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공동체를 바라보는 더 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공동체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 있을 때부터 훈련하셨던 겁니다. 그 예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이런 일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자, 그러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일 때만 움직여야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움직여야 할 때 움직여야 했고, 밤에는 불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여야 했습니다. 아무리 늦은 밤이라도 불기둥이 움직이면 가야 했습니다. 아무리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도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가야 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더 가고 싶어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멈춰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성을 훈련한 겁니다.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훈련하셨던 거죠. 같이 고생하고 같이 힘들고 같이 마음 아파하면서 한 유대 백성이라는 공동체성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셨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가 그걸 깨뜨리고 있는 거죠. 자, 바라기는 성도님들, 공동체가 힘을 내야 할 때 함께 힘을 모아 공동체를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의 리더들을 모아놓고 약속을 받습니다. 무슨 약속이냐? 고리대금업, 돈을 빌려주되 아주 높은 이자를 붙여서 돈을 받는 그런 일들 빨리 중단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다른 민족에게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풀어주셨는데 그렇게 돌아온 백성들끼리 또 노예로 삼으면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그 말 아닙니까? 그것이 8절입니다. 가보시죠. 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그렇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지금 느헤미야 말이 다 맞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제사장 앞에 불러다 놓고 그 백성 리더들에게 약속하게 합니다. 고리대금업 빨리 끊으라는 겁니다. 제사장을 불러놓은 이유는 이건 하나님의 앞에서 약속이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백성의 약속을 받은 후에 그럼 백성들만 그렇게 지키게 하느냐? 느헤미야 자기도 모범을 보입니다.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총독으로서의 보상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14절을 가보시죠. 제가 있습니다. 14절.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라. 그러니까 총독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보상을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랬습니다. 총독이 받는 보상은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세금을 통해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세금 따로 안 걷겠다는 겁니다. 그 12년 동안 세금을 안 걷은 겁니다. 그 백성들이 그만큼 부담이 줄었겠죠. 그리고 오히려 성벽을 쌓는 일에 더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겁니다.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한 사람이 공동체를 세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까? 더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럼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1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중요한 구절입니다. 19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 마음으로 그런 겁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행한 모든 헌신의 삶을 하나님 꼭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받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 것 갚아주실 것을 소망하고 지금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때 하늘의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 그 나라와 먼저 그 일을 구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 하늘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좋은 하늘 것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영광이 아니요 우리는 더 큰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이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을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실지 참으로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위에 일을 위해 힘썼으니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소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렇게 쓰임받게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뉴욕 십자가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40일 기간 동안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 예배 처소를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 아버지여, 가장 좋은 것을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심하여 하는 기도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